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핵심 가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중심 원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가치와 철학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과 조직들은 그 핵심 가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됩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핵심 가치이겠죠. 그것은 나침반과 같은 역할도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는 것, 죽었던 우리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 지옥 가야 할 인생이 천국 백성 되었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죽었던 인생이 살아나는 것이고요, 초상집 같은 인생이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바스커빌이라는 기독인 예술가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신앙인의 일주일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행복한 월요일, 복된 화요일, 즐거운 수요일, 유쾌한 목요일, 기분 좋은 금요일, 영광스러운 토요일,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주일. 당장 내일 월요일이라서 월요병 막 생각하고 있는데 말이죠. 네, 행복한 월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이유도 달라집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로요?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잔치하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이 잔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전히 초상집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는 사람들, 돈은 있어도 평안이 없는 사람들, 주위에 사람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들,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죄에 억눌려 하나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태신자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빨리 나가라, 데려와라, 강권하여 채워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잔치에 아직 빈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옆에 보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권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거룩한 사랑이 회복되고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건데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를 나눌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잔치에 그 빈자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속에 주인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큰 잔치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은 잔치에 초대할 때 2번 초대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 전에 초청장을 먼저 보내고 때가 가까워지면 또 한 번 확인을 하는 거죠.
이런 배경에서 17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17절에 청하였던 자들이라고 기록된 그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한 차례 초청장을 보내서 긍정적인 대답을 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사회, 특히 1세기 문화 속에서 잔치 초대를 당일에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신뢰나 결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한 주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였고 심각한 모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한결같이 다 거절했다고 오늘 기록하는데요, 이유가 뭔지는 한번 알아봐야죠. 18절에서 20절을 보니까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꽤 괜찮은 이유 같지만 한번 가만히 다시 읽어보면 이유가 그리 급한 것들이 아닙니다. 조금 우습기도 합니다. 다 일상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일상이 주인의 잔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사실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밭을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 밭을 샀다면 그 밭은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꼭 그날이 아니어도 내일도 볼 수 있고 모레도 볼 수 있는 거였어요. 소를 산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 소는 소를 사기 위해 갔다는 게 아니라 소를 샀는데 그 구입한 소가 밭을 잘 가는지 못 가는지 시험해 본다는 의미예요. 아니, 이 소를 사게 될 소를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산 소를 검사하는 일인데, 내가 구입한 내 소유를 검사하는 일인데 미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핑계였습니다. 그리고 장가 들었다고 합니다. 유대 잔치가 밤늦게 진행되기에 아내 혼자 위험하니까 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가야죠. 아내와 함께 갈 수 있고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했던 이유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구원을 거절할 때도, 우리의 초대를 거절할 때도 대부분 아주 평범한 이유,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그것 때문이라고?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말이죠. 바빠서 못 가요. 시간 없어서 못 가요. 나중에 믿겠습니다. 교회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여행도 가고요. 맛있는 것도 드시러 가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왜? 분명히 그 중요성을 보더라도 구원의 문제와 그 일상의 일은 비교할 수 없건만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왜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바로 영적 전쟁이 그 저변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저들의 눈과 귀를 꽁꽁 싸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전에도 한번 읽었지만 꼭 다시 짚고 넘어가고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아멘. 알고 보니 사단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에 매여 살게 만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소망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대신자가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애타는 심정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생명축제는 단순한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초청하시는 하늘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적어낸 태신자의 이름은 단순한 이름이 그래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고 기다리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혹시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변합니다. 우리 아들의 마음이 너무 멀어진 것 같습니다. 내 친구 전에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절대 교회 안 온다고 얘기하는데 어쩌죠?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도,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지체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또 우리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교회는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나가서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은 안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은혜는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주님은 가만히 앉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통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에 빠져서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축복으로 주어졌음을 역설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그 축복이 주어졌음을 역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로 구원이 확장되었기에 어디든 달려가서 데려올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라는 강권하시는 선교적 명령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다른 데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에요. 교회가 이 정체성을 소홀히 하거나 놓치게 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프로그램이 넘쳐나도 그냥 울리는 꽹과리일 뿐입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지만 살아있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그들을 주도하였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성령 강림 주일이기도 하는데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숨었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침묵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겁 많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상처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에 우리 또한 예수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골방에서 시작되지만 사랑은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화해야 합니다. 문자도 하시고요. 찾아가야 합니다. 밥 한 끼 살 수도 있습니다. 차 한 잔 대접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전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당연히 부담스럽죠. 오히려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것 조금 피곤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아픈 환자에게 현재 몸 상태를 의사가 말해야 되는 거 진짜 부담이거든요. 환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의사에게도 진짜 부담되는 일이래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병명을 알아야, 진단을 해야 치료법이 정해지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아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됨과 영원한 생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리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이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강권하게 합니다. 사랑은 강권하게 합니다. 2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신학적 의미를 볼 때 2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주받은 몸이 불편하거나 죄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을 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길과 산울타리가는 그 유대인의 집단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방인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강권은 사랑입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카조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건 무조건 억지로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의 귀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강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난 집에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서 나오세요. 좀 더 생각해 보실 건가요? 어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기 싫으면 다음에 다시 올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내 자식이어도 그렇겠습니까? 그 불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 어머니여도 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못할 겁니다. 붙잡고 끌어내야지요. 밧줄 던져야지요. 내가 화상을 입고 옷이 타들어가도 뛰어가야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소돔과 고모라 불구덩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119 보내셨는데요, 창세기 19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해도 부족해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대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전화를 넣었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막 찔림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젯밤에 10시 13분에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저희 처남이었어요. 저는 외동아들인데 저희 아내에게는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잘 다녔는데 어느 순간 교회에 끊어졌어요. 신앙생활 뒤로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처남이 좀 늦게 결혼했어요. 40이 넘어서. 그리고 우리 그 처남댁도 나이가 좀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결혼하면서 나이가 많아 결혼하니까 포기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이제 아이는 조금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저희 처남과 처남댁의 그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하나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말 아무렇지도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 둘이 행복하면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때를 놓치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시도라도 안 해보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저희 장모님 통해서, 저희 아내를 통해서 저에게까지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생명축제나 이런 때가 되면 늘 생각나고 초대하고, 그리고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사실 처남이었거든요. 그런데 잘 오지 못했어요. 상황이 열려지지 않았고, 문제가 항상 있었고 바빴고. 그런데 전에 우리 한번 나누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대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을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전, 2년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는데 올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젯밤에 전화해서, 처남, 소식 들었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매형, 그래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에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 조만간 한번 볼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 마음속에 사실 그 밤에 전화해서 우리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니까 와, 이 말이 그렇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좀 편을 다시 전화하자 생각했는데, 우리 좋을 때 다음에 한번 만나야지. 그랬더니 저희 처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형, 저 다음 주에 가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 막 눈에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먼저 막 전화해서, 야, 너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새생명 축제 우리 다음 주인데 너 와야 돼. 그런데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카톡으로 막 보냈는데 읽고 답장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제가 전화했을 때 그때 이 답을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담을 가지고 연락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영혼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신자들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꽁꽁 묶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혼을 병들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찾으라, 사랑으로 강권하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으로 강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 모두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품은 대신자 가운데 너무 완악하게 느껴진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 처남은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저희 처남처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거든요. 마음이 너무 멀리 떠난 것 같은 자녀가 혹시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구덩이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상처 때문에 내 주위에 마음 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으로 품고 다시 교회로 오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강권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지요. 찾을 때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마리가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목자의 그 등에 이게 들쳐업고 오는 이 한 마리 양은 정말 행복하겠죠. 정말 감사했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99마리 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돌아오는 목자를 보며 99마리 양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제게 주시는 은혜는 이런 거였어요. 저 목자라면, 저분이라면 내가 길을 잃어도 끝까지 나를 찾아보겠구나. 내가 잠시 길을 떠나도 나의 주님이 나를 끝까지 찾아오시겠구나. 나를 찾아내시겠구나. 나를 붙드시겠구나. 나를 구해주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99마리가 한 마리 때문에 기다린 게 불평하지 않고 진짜 그 목자를 더 사랑하고 그 목자에게 더 마음을 쏟고 그 목자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았을까. 저는 이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다시 영혼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많이 아프기도 했잖아요.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교회됨을 회복하고 영혼을 향한 눈물의 기도가 우리 안에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는 아직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의 가족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수년째 마음문 닫고 있는 남편, 교회에서 상처 입고 가난한 성도 된 내 자녀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사랑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강권은 억지가 아닙니다. 강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마지막 한 주잖아요. 태신자의 이름을 불러가며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강권하십시오. 그 아름다운 초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권은 사랑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